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이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를 좀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게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모든 부분들이 다 변하고 바뀌고 있는데 이런 또 코로나 재앙이 오니까 또 여러 가지 예배하는 모습도 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탄절날 행사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던 거 다 못 하잖아요. 그럼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도 보니까 이번에 또 변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요? 저는 그걸 질문하면서 이 성탄절을 놓고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성탄절이 뭐냐? 크게 저는 서론에 이겁니다. 본질. 본질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다 비슷한 말입니다. 아주 어떤 사물이든 어떤 거에 근본적인 거. 본질을 회복해라. 정말 근본을 회복해라. 저는 이게 지금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상황, 저는 이게요 진짜 하나님이 저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본질이 뭡니까? 정말 근본이 뭡니까? 성탄절의 진짜 본질이 뭡니까? 성탄절의 근본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근본이 뭡니까? 성경의 본질, 성경의 근본이 뭡니까? 인간의 본질,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바뀌는 거다. 눈에 보이는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게 근본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보이더라니까요. 이 본질, 근본을 놓고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진짜 인간의 본질, 인간의 근본은요, 이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본질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모든 생을 걸고 거기에 모든 시간을 들이고 내 마음 정성을 다 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변하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본질, 근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장사는 잘 모르지만 장사를 하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근본이고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 보면은 이렇게 TV를 보면은요, 이게 허름하고 그런데도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어요. 식당 이렇게 보면은. 또 제가 그 덕평에서 훈련 받을 때 누가 얘기해줘서 그 덕평에서 배감 가는 어디 안쪽에 가창골인가가 있어요. 거기에 막국수가 맛있다고 해서 가는데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막국수, 비빔 막국수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장님하고 사람 많을 때 알바 쓰는 거 외에는 없어요. 완전히 허름한 그 건물이에요. 그것도 겨울에는 장사를 안 한대요. 3개월은 자기 음식 연구하고 여행 다니고 한대요. 그럼 1년에 9개월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와요. 뭐예요? 본질입니다. 근본입니다. 음식이 맛있고 음식이 몸에 좋고 아주 본질, 근본적인 부분이 되니까 외적인 게 좀 부족해도 계속 되는 겁니다. 뭐든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근본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이걸 회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절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 뭐 행사 많이 하고 뭐 또 못하고 뭐 그러죠. 그동안 많이 했다가 지금은 못한다. 그래서 뭐 못하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거는 근본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성탄절 뭐 성탄 뭐 할아버지 나오고 뭐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핀란드입니까? 어디 뭐 그 산타크로스가 뭐 그쪽에서 유래됐고 뭐 그 뭐 눈 많고 뭐 거기서 산타크로스 행사하고 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뭐 그거 행사 못 해서 다 뭐 실업자 됐다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성탄절의 본질이 뭐냐?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인도받아야겠다. 그 부분을 저는 가장 잘 설명된 부분이 어디냐? 그게 요한복음이고 오늘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 성탄절은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자, 제일 먼저 알아야겠죠.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뭐 거룩하게 탄생한 날이에요. 거룩한 분이 탄생한 날이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뭐 예수님의 생일이다. 그럼 아기 예수 뭐 하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니까 TV에서 보니까 절에서도 추리 만들었더라고요. 성탄 추리 만들고 뭐 성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절답게 했더라고요. 성탄 복장 입고 막 이거를 누가 했냐? 아기 그 중이 했더라고요. 그 모습 해놓고 했더라고요. 뭐 절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성탄절이 뭐냐? 거룩한 탄생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어요. 자,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머리로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요. 그냥 성탄절 행사하고 뭐 아기 예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탄절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그 이단 종교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난 날을 그게 성탄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도 보면은 김일성이 태어난 날 해서 막 그날 뭘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안 거고 사람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날을 축하할 수 있죠. 위인이 태어난 날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위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게 성탄절이요. 이런 내용 전혀 모르죠. 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요. 다 안 읽었는데 오늘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말씀 그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이 단어. 그리스도요.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오신 날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오늘 요한이 얘기하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바꿔도 돼요.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2절에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입니까? 설명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갑니까? 거짓말이요. 이해 안 가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본질을 모르니까 성탄절 행사만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행사만 하는 겁니다. 행사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필리핀을 몇 년 전입니까? 필리핀 집회를 그때 12월에 코로나 전에 한번 그 전인가 언제 우리 박명현 집사님하고 이렇게 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끝나고 마지막 날 시간이 있어서 비행기 공항 가기 전에 어디 쇼핑몰을 들렸어요. 큰 쇼핑몰을. 근데 행사를 하는데 성탄절 그 행사요. 그 트럼펫입니까? 그거를, 남자들 몇 명이요. 이 성탄 옷 입고 하는데요. 막 되게 멋있더라니까요. 딱 그거만 하는데요. 막 되게 감동되고 그래서 한 1시간 가까이를 계속 봤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거 못하면 성탄절이 못 지키는 겁니까? 그거 잘하면 성탄절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아멘입니까?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사실이요.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은 믿어진다라는 게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이요. 나오지는 못했지만 말씀 듣는 분들이 정말 이게 믿어진다면 그게 축복이요. 그걸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행사나 하는 것이 성탄절이고 선물이나 나눠받는 날이 성탄절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신 날이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인데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아멘입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성탄절 행사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 언제예요? 성탄절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요.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이 사람, 그럴 수 없잖아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예수요. 그런데 그 예수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육신은 사람이지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정말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저는 어느 날요 이게 정말 깨달아지더라고요.
본질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성탄절 행사하고 뭐 새벽송하고 하던 저에게요, 어느 날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이게 정말 저에게 그때부터 사실은요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 여러분, 오늘요 정말 성탄절의 본질, 근본이 깨달아지고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근본, 본질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정말 깨달아지면은요, 그때부터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축복된 성탄절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를 알면요, 오늘 중요하게 두 번째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성탄절인가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도저히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성탄절 때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어떻게 처녀가 자식을 낳습니까? 우리의 과학적 지식으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은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부부가,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여자의 몸, 그게 마리아이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않는 이 성탄절을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왔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성탄절의 본질이라니까요. 사실은 이게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요, 근본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정말 깨달아져야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이요 다 이해가 되면서 성경에 있는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그 복음의 시작이 성탄절 아닙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 복음인데 이게 정말 이해되고 믿어져야 우리 인생의 본질, 근본이 바뀌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시작된 것이,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그게 성탄절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말 복음을 이해하려면은요, 왜 하나님이 성탄절이라는 이런 것들을 만드셨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크리스마스라는 그걸 붙인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도 또 그래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다. 날짜가 안 맞는다. 그래서 다른 날 지켜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요. 막 성경에 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성경에 연도가 좀 안 맞는 게 있다. 그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요. 한번 뭘 놓쳐요? 본질, 근본은 놓치고요. 안 중요한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서 우리 변성일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애기 나왔냐?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나오는 날면, 그래, 나 요때 좀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도 제가 얘기했더니 그거로 짓는다고 해서 제가 이름 지어줬어요. 변하준. 그래서 하준이 나왔냐 했더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나이 계산, 지금 12월 이제 연말이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다 개념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1살이잖아요. 얘 하준이 이제 나면 1살이요. 그렇죠? 근데 나자마자 지금 이제 일주일 있으면은 한 해가 바뀌죠. 그럼 또 1살 먹어요. 그거 2살이요, 얘는. 태어나자마자 2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아예 계산법이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2-3살은 그냥 위아래로 다 내리잖아요. 태어나면 1살이고 한 해 지나면 2살 되니까.
그래서 예전엔 또 호적도 늦게 하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호적은 50인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면사무소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못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한 1년, 2년 늦어진 거야. 내가 원래 53인데 내가 지금 50이야. 그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옛날엔 또 죽으니까 호적을 금방 안 올리기도 했었고. 그러면 그 언제 태어나서 나이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안 중요한 거를 가지고 거기에요, 굉장한 의미를 두고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왜 하나님이 이 성탄절을 이 땅에 만드셨냐? 왜 성탄절이란 날이 이 땅에 시작됐느냐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뭐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사람들은요, 깜깜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존재와 이 활동을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질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중에서 이 영적 세계에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중에서 분명히 타락한 천사, 사단, 그를 따르는 악령, 귀신이 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남전도자 여전도 해서 이 본당하면 청소 좀 다 하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아침에 와서 이거 키려고 본당은 꺼져 있고 뒤에 문을 딱 여니까요. 이 밑에 뭐 먼지 뭐 이게 쫙. 그래서 제가 대충 좀 여러분 있는데 한번 다 이렇게 청소기로 한 청소를 했어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 밑에요. 먼지가 꽉 차 있어요. 깜깜한 때 안 보여요. 그런데 뒤에만 딱 불 켜니까요. 막 앞에 먼지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밑에 수북이 있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그게요 지금 돌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아니어도 마스크 쓰는 게 나아요. 이런 밀폐된 데서는요 엄청나게 먼지가 많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 사단이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인간을요 계속 공격하는 그 공격하는 포인트가 이거라니까요. 본질을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과 이 사단의 활동, 천국, 지옥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요. 이게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걸 기준으로 하고 육신적인 걸 더 중요하게 해서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걸 모르게 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지금도 인간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 인간을 공격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거요.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네 힘으로 살면 된다. 네 능력과 네 지식을 가지고 살면 된다. 왜 바보처럼 하나님 믿냐? 네가 이거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거기에요. 완전히 넘어가 버려요.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여러분이요. 귀에 좋은 말이잖아요. 진짜 좋잖아요. 통제받지 말고 하나님 통제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네 맘대로 해. 이게 굉장히 좋잖아요. 이 말에요. 완전히요. 이 하와가 넘어갔고 그 말에요. 아담이 넘어간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죄가 뭡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이 본질을 놓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요 이 본질을요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질문하고 그걸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요 계속 우리 반대로는요 그거 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좋은 대로 해.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자꾸 놓치게 하는. 제가 혼자 그냥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진리는 아닌데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수요일 날 제가 여기 오후에 오는데 그 시청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왔는데 그 시간에 올 시간이 아니었는데 일찍 왔는데 마침 저하고 딱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시냐고. 예. 그래서 이런 뭐 공문 받고 했냐고 해서 받았다. 무슨 말 할지 알고 간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예, 우리 그렇게 할 테니까 잘 지키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참 시청 말을 참 내가 잘 듣는구나. 그래, 동사무소에도 뭐 하라고 하면 내가 되게 잘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냐.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볼 문제더라고요. 뭘 지키고 안 지키고에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요, 여러분 정말 내가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요, 동사무소 직원 말보다 우리가요 못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참 내 자신을 보면 참 어지간히 잘 지킨다. 우리가요 세상 말 누구 말 이런 거는요 굉장히 잘 지켜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광고,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 그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하라고 하면 칼같이 합니다. 이게 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말씀과 세상 법을 놓고 내가 해야 될 때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고 목숨이 걸려있는 선택을 할 때 내가 진짜 말씀을, 복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뭐 코로나고 이렇게 안 모이니까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내가 뭐 교회 가기도 싫었는데 누구 보기도 싫었는데 말씀 듣기도 싫었는데 너무 좋네.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는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계속 뭔가 모르게요 우리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은혜 받는 거, 이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안에 자꾸 이런 불순종, 불신앙이요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 사람 말, 뭐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 지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지금 제가 그 순간을 보면서 제 모습이 그거 보이더라니까요. 굉장히 내가 뭐 두려워하고 겁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렵냐? 뭐가 그렇게 겁나냐?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지킬 거 지키면 되는 거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요 지금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깝고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지금요 본인이 사실은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요 여러분 이 본질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뭐 때문에 힘들다 어떤 것 그게 전부 비본질입니다. 전부 사단이 속인 겁니다. 무화과 잎을 해 입었잖아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여러 번 메시지 했잖아요. 아담 하와가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잎을 해 입었다. 누가 너 벗었음을 고했냐? 아무도 고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아담 하와에게 옷 벗은 건 문제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걸 문제라고 생각해서 무화과 잎을 해 입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본질이요 인간의 영혼
그 인간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요,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그런 상태 속에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정신 문제요.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정신적으로 힘든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숨은 문제입니다. 뭔가 모르게 마음 생각이요, 힘든 겁니다. 정신적으로 자꾸요, 힘든 거예요. 그 정신적으로 힘든 게 뭐냐? 못 견디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떤 말을 못 견디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못 견디는 겁니다. 사람 모인 데를 못 가는 겁니다. 어떤 기분이나 이런 거를요, 못 견디는 겁니다. 아무 문제도 아닌데요, 혼자 못 견뎌요. 이게 정신 문제라니까요. 스스로 그래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위층에서 뭐라고 한대요. 스스로 그러는 겁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요, 진짜 제가요, 비본질적인 거를요, 저를 계속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척 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저 김종진이 저거 충청도 사람 같지 않다고. 그래요. 충청도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다는 아닌데, 이 충청도 사람들이 진짜 복음 깨닫기 어려울 수 있는 조금 그런 어떤 조건들,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굉장히 비본질적인 걸 중요하게 해요. 굉장히 포장을 해요. 굉장히 막 인격적이고 뭐 바르게 살고 뭐 예절 지키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비본질이에요. 제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 기질이 있고 제가 그런 성향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뭔가 모르게요, 저는요,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편치 않은 이유가 저는 외적인 건 줄 알았어요. 본질을 모르니까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고 어떤 것 때문에 그걸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왜 편치 않을까? 왜 내가 못 견딜까? 왜 내가 무슨 말에 못 견딜까? 내가 왜 무슨 상황에 못 견딜까? 내가 왜 어떤 사람 만나면 못 견딜까?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내 영적인 부분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영적인 부분에 참 안식과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평안하고요, 정말 내가요, 참된 안식과 그걸 누리면은요,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 괜찮은 것이, 내가 영적으로 안 괜찮은 것이 내 마음 생각으로 전달해요. 근데 거기에요, 사실은 속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요, 뭔가를 내가, 여러분이요,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말에, 어떤 행동에, 어떤 사람에, 어떤 물건에요, 사람이 집착을 딱 해버려요. 그게 없으면 또 불안한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뭔가에 사람이요, 집착을 하게 돼요. 말도 그래요. 무슨 말을 들으면은요, 좋고요. 무슨 말을 안 들으면은요, 못 견디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집착입니다. 이 집착이 계속되면 어디로 가냐? 지금 제일 많은 게요, 중독으로 가버려요. 중독이라는 게 꼭 이상한 걸 말하는 게 중독이 아니라, 사람은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본질적인 안식과 평안함이 없으면요, 분명히 뭔가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분명히 뭔가에 중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돈 모으고 바르게 삽니다. 그게 중독이요. 어떤 사람은 계속 공부합니다. 그게 중독이요. 제가 센스빌 살 때 그 아파트 안에 그 헬스장을 갔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요, 막 열심히 운동을 해요.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요, 막 런닝하고, 막 근력운동도 제대로 배웠더라고요. 막 자꾸 막 바르게 해요. 제가 봐도 그냥 몸에 봐도 막 근육이 딱 있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아줌마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다 불어댔어요.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 편치 않은 거예요. 뭐 막 여러 가지로 막 힘든 얘기 계속해요. 그리고 또 끝나고 막 계속 운동하더라고요. 이분이 전혀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매일 나와서 자기는 운동한대요. 그분 표현이야. 안 하면 자기는 미치겠대요. 이게 이 사람이요. 중독, 남들 보기엔 좋잖아요. 왜? 하루 몇 시간씩 가서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야 돼요. 그렇죠?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고 안 들어도 괜찮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괜찮아야 돼요. 내가 안 괜찮은 건요. 어떤 부분에요. 뭔가 집착이 돼 있고 중독이 돼. 이렇게 돼 있구나.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진짜로 한 번만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 문제예요. 그게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 드러난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요. 이 영적인 문제, 이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요 전 세계에요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전 세계에요 문제가요 계속 오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걸 찾아요. 지금 이 마이크가 지금 계속 안 되죠. 이게 지금 계속 이래요. 지금 본질을 찾으라는데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선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이걸 종고로 바꿨는데도 또 이래요. 저번에도 한번 그런 계속 이래요. 이 본질적인 걸 찾아요. 선이 그런지 뭔 이유인지 그걸 찾아서 고쳐야 돼요. 본질적인 거를 봐야 돼요. 이 본질적인 거를 사람들이요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걸 알리는 책이요. 자, 이 부분을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계속 비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영적인 부분에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이게 그 개인에게 정말 한 번만 딱 보여주면은요 실은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요. 그게 성탄절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이걸 알고요 이걸 또 놓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요 이 성탄의 참된 의미와 참된 축복을요 놓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장에 헤롯의 마음을요 사단이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오신다는 걸 알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예수가 태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헤롯의 마음에 들어가서요 거짓말 해가지고 동방박사 세 사람한테 얘기해서 나도 경배할 거니까 왕이 났으니까 나도 경배할 거니까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근데 꿈에 하나님이 동방박사에게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잖아요.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이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를 죽이려고요 2살 이하 아래에 있는 사람을 싹 죽이라고 했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실제 역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단이요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게 진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본질적인 내용과 이 본질적인 문제와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리는 책이 성경이구나.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디에 빠지냐? 율법에 빠져요.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신비에 빠지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이걸요 정말 보게 왜 성탄절인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자, 그렇다면 성탄의 참된 축복이 뭡니까? 성탄의 성탄절에 참된 축복이 뭡니까? 이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미 1번, 2번을 통해서요, 답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오셨냐?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성탄의 참된 축복이 뭡니까? 자, 오늘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 그 깨닫지 못하더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을 밑에 해놨어요. 그게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나와요. 어두움은 뭡니까?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빛은 뭘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사단이 이기지 못하더라. 성탄의 참된 축복이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긴 참된 왕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그 진리라는 말이 밑에 해석해 보면요, 헬라어로 참이다, 참되다 그런 단어를. 그래서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참된 왕 대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어둠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날이다. 이게 성탄절이요. 그러니까 사단은 알고요, 이 성탄의 역사를요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아멘입니까?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의 뭐니라?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표적, 사인.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와.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집에 표적이 돼서 애굽을 칠 때에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단어, 그 피가 너희 집에 표적이 될 것이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게 너희에게 표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 어떤 표적이요?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끝내셨다. 그겁니다. 뭐예요? 참 제사장 되시. 저는 이번 성탄절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뭐예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예요? 참된 것이다. 참된 것이 뭐냐? 참된 왕, 참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3번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만.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참 선지자예요. 참된 왕, 참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이게 성탄절이요. 그래서 성탄의 참된 축복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된 왕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겼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길을 여셨다. 그 시작이 바로 뭐예요?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게 완성됐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요, 완전히요, 이 성탄의 축복을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현장에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성탄의 참된 본질이 뭔가를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정말 본질이 뭔지를 알고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을 알면 우리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오늘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우리 인간이요 이 속에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탄절을 통해서 이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세요. 왜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왜 하나님이 성탄절을 만드셨나? 그러면 성탄절의 참된 축복이 뭐냐?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요. 결론 맺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나오겠는데요. 오늘 보니까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자,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죠. 18절에 보면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이 단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성탄의 축복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자, 이 오늘 1장 14절 말씀 전에 나온 말씀이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영접이 뭡니까? 성탄절의 주인공 대신 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접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요 신분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거와 상관없는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참된 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아까도 나왔죠. 그걸 바로 이거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실제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게 진짜로 믿어지니까 이 제 안에요 오래 가지고 있었던요 이 정신적으로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 스무 문제에서 완전히 나오더라. 그렇구나. 지난주 때 얘기했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도요 이 축복을 모르니까요 내 마음 내 생각 속에요 계속 힘들다 어렵다 맞다 안 맞다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이 부분을 정말 깨닫고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한다. 이 성탄의 참된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축복이 임했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니까 여기서 나와버리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진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말 중독된 사람이요. 이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이 성찬의 참된 축복을 정말 알고 영접하고요. 이 축복을요, 누리는 시간을 진짜 가지면요, 거기서 나옵니다. 빠져나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회복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16절에
자,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겁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요, 3장 10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했어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은 저주가 너희에게 임한다.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압니까?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 율법을요, 하나라도 안 지키면은요, 전부 저주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인 몇 범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과가 지금 몇 범인지 아십니까? 셀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에 미워하면은 살인한 거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도 살인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몇 명을 죽은지 몰라요. 저 사람 싫다. 저 사람 밉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살인한 거예요. 마음으로만 품어도 간음했다. 우리가 몇 번을 간음한지 몰라요. 우리가 몇 번을 도덕질한지 몰라요. 겉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본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은 그거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겠어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지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게 제게 진짜 깨달아지니까요. 제 마음속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완성하셔서 준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에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 참된 평안함이요. 그 참된 평안함이 뭐예요?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좋은 말 안 좋은 말 상관없어요. 우리 딸이 뭘 보내달라고 했어요. 몇 가지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알고 눈치채고 그 보내달라는 거 몇 가지 말고 뭐 성산절 뭐 하고 뭐 선물도 보내고 먹을 것도 보내고 많이 보냈나 봐요.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거 보냈어? 보냈어. 뭐 보냈는데 네가 그거 보내라는 거 몇 가지 그거 세 가지 그거 보냈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굉장히 낙심을 했다고. 왜냐면 그것만 보내가지고. 다른 거 뭐 좀 보낼 줄 알았는데 엄마가 그거 자기 원하는 거 보니 굉장히 낙심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택배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전화했대요. 막 다른 거 많이 오니까 너무 좋아. 우리 수준이 그래요. 그죠? 뭐 좋은 거 있어. 좋아하고 안 좋은 거 이러고. 제가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참된 평안함. 그래서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을 줄.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게 제게요. 진짜 오더라고요. 정말 깨달아지더라고요. 오래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그것도 오래전 메시지예요. 초창기. 어떤 젊은 부부를 여자분인가를 상담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되게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해요? 야, 그게 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자기 있어야 되는데요. 막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그거 있게 해달라고. 그게 왜 있어야 되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으면 되잖아. 그게 왜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나와 우리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제가 이게 되더라고요. 조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난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요. 이게 돼요. 기도가 돼요. 아, 기도가 되어지더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왕, 참된 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요. 이 누림의 기도.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되어지더라.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더 본질적인 거를요. 보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잘 됐다. 설교 길게 해야겠다. 메시지 길게 해야겠다. 하나님 말씀 길게.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말씀 제대로 받으라는 거다. 행사하지 말고 말씀 제대로. 잘 됐다. 찬송하고 저러니까 내가 말씀 길게 한다. 원래 길게 했는데 뭐 더 길게 할 시간표구나.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요? 내가 이게 되어지니까 뭐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말씀이 육신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우리의 모든 모임 속에 내 개인 현장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얻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 단어예요. 성령 충만. 정말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제가 새가족 한 명을 양육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 말을 이해할까?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요. 그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이해할까? 그게 제 고민이요. 예수님이 이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말은 이해하는 것 같은데 진짜 이해할까? 당신과 하나님 함께 하니까 진짜 성령 충만함 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물어요. 어제도 못 들었고요. 주님한테 목사님 그럼 내가 막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된다. 헷갈리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신다. 꼭 되게 해 주십시오. 안 되게 해 주십시오. 하지 마라. 이 계약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안 되게 해 주십시오. 하지 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어제 이분은 양육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자기랑 파트너로 일하는 분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서산에 큰 교회 어떤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막 자기를 만나서 막 천사다 막 이런대요. 그리고 또 어떤 막 기독교인이 오고 막 누가 오면 막 천사다 막 이분이 막 이런대요. 근데 그분이 가고 나면 그분을 험담을 한대요. 그 자기가 헷갈린대요. 자기가 물어보고 싶대요. 그게 믿음이 원래 그런 거냐고. 막 있는 데선 칭찬하고 가고 나면은 막 이 사람은 험담을 한대요. 근데 하나님 얘기를 계속 한대요. 근데 완전히 이 사람은 교회를 처음 가본 사람, 이제 한 달, 두 달 된 사람인데, 목사님, 그게 맞는 믿음이에요? 뭐예요? 자기가 헷갈린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얘기하면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고 안 좋고 맞고 안 맞고 상관없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한다. 이게 진짜 맞다면 그 축복 누리는 기도, 이 성령 충만의 비밀 누리면 된다.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얼만큼 이제 이분이 이제 이해할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겠죠. 근데 분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와요. 오늘요, 진짜 여러분이요, 성탄에 참된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 왜 성탄절이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성탄의 참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참된 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시면 내 문제를 다 끝냈구나.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참 평안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누리면 돼. 이러면 돼요. 저는 마음이 넓지 않아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 이해가 가요. 기다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제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여기에 나오고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의 참된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의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참된 축복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제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누리며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